할렐루야. 자, 날씨가 연일되는 폭염입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되도록이면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잡수신 분들은 쓰러져요. 건강 조심하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요한에게 와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그러니까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도 불고 일곱 재앙 대접도 쏟아부었죠. 근데 거기 중에 천사가 하나 와서 이리 오라 하면서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과연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며 아내가 누구인가를 이제는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군가? 오늘날 많은 수많은 이제 교계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당을 간다. 그런데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보니까 천년 왕국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천년 왕국이 다 끝나가지고 천년 왕국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신부와 결혼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는 뭐냐면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할 때 신부 곧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모든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모든 이 21장에서는 뭐예요?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의 노릇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첫 번째로 들림받은 자들, 그 모든 순교한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과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을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결혼을 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천년 동안 뭡니까?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뭡니까? 천년 동안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뭐냐면 신부와 신랑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서 지구라는 행성이라는 이 땅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벌렸네 그러죠. 잔치 벌리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잔치가 끝나고 나서는 뭐 해야죠? 신랑과 신부는 우리가 육조로 말하면 이제 혼인차 이제 됐을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고 어디 다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정식적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그 남편과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랑, 네 남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봅니까? 아내를 보이라 한다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아내를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보자 이거예요. 그냥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개혁 성경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영 안에서 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다른 이제 이런 번역 성경을 제가 이제 성경이 4권이 있는데 4권 성경 말씀이 다 틀려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은 뭡니까? 그 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으로 그러니까 영 안에서 이렇게도 나오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참 우리가 희한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뭘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큰 저택을 져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목사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 말씀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청년 때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큰 멋있는 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물질적인 성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건물을 보고 그 교회라는 말이 그런 데서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네.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냐 이거예요. 답이 딱 나왔죠. 그렇죠? 신부요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담 전 이후부터 아담 후부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고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나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의 그 모든 자들이 뭐냐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뭐라냐면 내 몸을 이라. 내가 몸이다. 너희는 뭐냐고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냐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모든 것이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뭡니까? 같이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는 뭡니까? 주는 영이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의 인간의 지력과 생각으로서 이 모든 걸 이해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보냐? 우리가 영 안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그 성령으로, 그 영 안에서 성령께서 데리고 가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이제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신부라고 하잖아요. 자기들만 신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걸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신부다 이거. 아, 천주교에서는 이제 뭐 사제대로 갖다가 신부라 그런다. 그러면 신부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아내로 영원히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야? 일반 나온 성도들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신부는 뭐냐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아내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는 천년 왕국이 끝나서 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천년 동안 어디입니까? 다루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총체적이건 총체적이고 이 신부는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신부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신부로서 이기는 자가 됐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과 벌에 대한 그 모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내가 부합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단지 뭐가 되냐? 나중에 아내가 될 뿐이지 신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신부의 애비들 신부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것과 아내라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요한계시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영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떠한 자가 돼야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너희가 신부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딱 보니까 9절에서 뭘 하냐면 너희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 아내는 뭡니까? 이미 다 천년 동안의 다루심을 다 겪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21장에 보니까 뭡니까? 처음 하늘이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음 사람이 헐렁벌렁 헛바지처럼 믿었다가는 뭐가 되냐면 아내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도 구원받은 자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냐면 또 마태복음 25장을 갖다가 어린 양을 갖다가 양을 갖다가 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대환란 때에, 대환란 3년 반 대환란 때에 천사의 복음을 듣고서 이미 왜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자들은 다 힘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사람들이 매매를 못 하잖아요. 이마에 표를 받지 뭐 안 하니까. 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표를 안 받을 거야. 왜? 받으면 영혼이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이제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굶주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양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갖다가 이상하게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만이 모든 성경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약은 모른다지만 신약에 있는 27권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총체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진액이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신부와 아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부로 예비되는 건 좋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양들에게 그 어떤 말씀들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 심판은 중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여러분들, 그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선생이 되는 자들은 뭐냐면 그 가르침의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뭡니까? 정교조라는 사람들이 애 아이들 자라는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어린아이들을 뭡니까?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씹어놓잖아요. 그들이 뭡니까? 그 정교조가 여러분들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정교조에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갖다 공산주의 집어넣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누가 역사냐면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 이 악한 영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뭐냐면 악한 영을 씹어넣어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공산주의 사상은 뭡니까? 악한 영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목사들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그냥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이렇게 폼나고 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악한 영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심으냐. 내 그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그 영으로서 그 성령 3위라는 그 영으로서 내가 무장이 되고 그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뭐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자라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 어린아이도 그 마음에 영이 심겨져 있으면 주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이 교육과 그냥 저는 그렇게 제 자식을 그렇게 못 키웠어요. 왜? 제가 탕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같이 참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는 매일 했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자식들을 키울 때 젊은 청년 처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다음에 또한 주일학교에서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 얼마나 자신들에게 책임이 막중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왜?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갈수록 지구가 열을 받아 뜨거워져요. 계속 뜨거워진다. 아버지께서 징조로 가르치는 게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이러한 모든 징조는 뭐냐면 때가 자꾸 갇혀왔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열대야란 말이에요. 굉장히 말도 못해요. 40도가 이제 요새는 37, 8도는 기본이야.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미 계시록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강의를 끝나면 7인과 나팔과 대접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보충 수업식으로 7인, 7나팔, 7대접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왜?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오는데 며칠 전에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아침에 이 말씀을 준 거 아버지가 왜?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고도 순애연적인 그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임하였으면 그 영이 성장하게끔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뭐냐면 세계 정세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코 불의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뭡니까? 밝게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밤이 오게 되면은 아침은 분명히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지체들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아내와 신부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양과 염소가 어떻게 염소가 되고 어떻게 양이 되는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자들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년왕국 때 뭡니까? 시민으로 왕국의 시민으로 참여를 하고 천년왕국이 끝나서도 시민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들이에요. 누구 말 맞다나 선한 일을 해서 뭐 양들이 된다면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곧 이기는 자들로, 그러니까 모든 신부와, 여기서 그래서 신부와 아내라고 한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이기는 자들하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다루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아내가 된 거예요. 하나의 뭡니까? 뭡니까? 유기체들이 뭐인 유기적인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뭐 큰 건물을 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그때 이제 부활되면 저도 알겠죠. 제가 지금 신이야기 안다 이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밖에 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쭉 나오면 성곽의 기초가 나오고 성 안의 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자, 11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예루살렘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표현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그냥 이런 그냥 허무허무한 우리가 육질적으로 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나는 그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 성이 어떻게 됐죠? 모두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몸들이 완성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이 완전히 완성이 된 곳이 뭐냐면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요 너는 몸이라는 것이 이 몸을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이 쓴 거 볼 때는 그 몸이 무엇을 이루는 거냐?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뼈 중에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다. 내 아내가 됐다네요. 부인이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와가 나온 건 뭐냐?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일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은 뭡니까? 영광이라는, 나타남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이루기까지 우리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모두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 이룬 몸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갖다 자세히 읽어보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먹고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알게서 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의 빛이 그러니까 빛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전날에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떤 빛이? 흐릿한 빛이.
광명한 넷째 날에 광명한 빛같이 아니고 빛이 단지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이렇게 해요. 보석. 빛이 뭡니까? 빛이 보석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석은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보석이 아니잖아요. 보석은 땅속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압력을 받잖아요. 그렇죠? 공기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사람의 말로 하면 다루심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돌멩이 그 산속에 있는 그 돌멩이들을 보면은 그게 수십억 년들을 갖다 지구가 생성된 대로 겪어온 거예요. 그 돌들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돌을 모집하는 사람들 수석 모집가들 가서 돌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각종 형상의 뭡니까? 모양으로 이 돌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고통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징계를 받고 집착을 받고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네가 보석이니까 네가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풀과 짚과 나무로서 공력을 집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 금과 은과 보석. 은은 뭡니까? 구속이에요. 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보석 같고 귀한 보석 같고 지극히 귀한 보석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귀한 보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뤘는데 그 몸이 뭡니까? 보석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담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이기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그 수많은 생활 속에서 다루심을 받고서 변화됐다 이거죠. 쉽게 해서 로마서 8장 28절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 뭘로 변화됐죠? 흙에서 우리가 돌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죠? 돌에서 뭘로 변화돼야 돼? 보석으로 변화돼. 이게 변화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뭡니까? 내가 흙이요. 원래 흙이요. 뱀의 밥이란 말이에요. 그 흙에서 뭡니까? 뱀이 먹을 수 없는 돌로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돌. 반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그 모든 압력을 겪다 보면 뭐가 나오죠? 그 속에서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벽옥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보니까 뭘로 나옵니까?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앉으신 모양이 뭡니까? 벽옥과 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11절을 보니까 그 벽옥과 그 보석과 그 성의 빛이 빛나는 그 빛이 보석 같고 벽옥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맑은 수정 물처럼 밝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헐렁벌렁 믿으면은 저는 헐렁벌렁 말을 잘 써요. 그냥 어영부영이라는 얘기 쉽게 해서 어영부영 헐렁벌렁 믿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에 왜 다루심을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왜 불쑥에 다루심을 받는 건 여러분들을 귀한 보석으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모든 현실들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교회들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질책 내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1절은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요? 아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지은 큰 어느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 이러대. 몇만 명 제가 볼 땐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한 몇만 명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양반 그렇게 되면 웃음이 나와요. 하도 기가 막혀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저택을 줬는데 어리어리한 보석으로 된 보석이 우리가 산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하늘로 가기 원하고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을 안 보고 하는 건지 나는 그 목사님 그 양반만 생각하면 저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히 유치원생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데 기가 막히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양들을 키우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말로 여기서 오늘날 호화스럽게 살만경 1000년 동안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뭐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에 먹을 것을 보내야 되는 그 뭐는 이게 백성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 모두가 저기 그 붉은 물이 빨갱이들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에 따라 그 모든 자들이 거기에다가 왜 저 자금을 대주냐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헐렁벌렁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날 어떠한 믿음 생활을 살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성경하고 수장이 막더라. 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이 있는데, 이게 성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성곽이 이렇게 있어요, 성곽. 성곽이, 이제 성곽이야. 이 성곽이 있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그 성곽에 보니까 이 문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자, 이게 이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제가 앞서 나가서 안 하니까 다시 나갈게요. 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12문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이 약복강 나라를 해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왕자. 그러니까 왕자는 뭡니까? 왕의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왕의 자식을 갖다 왕자라고 하잖아요. 왕의 자식이 아들이죠. 자식은 다 아들, 딸을 다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갖다가 왕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야곱에게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왕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뭡니까? 크고 높은 12성인데 12문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시므온서부터 다 들어가는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왕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왕세자가 되죠. 왕세자.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손자가 된다는 거야. 왕세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족부들이 우리가 쭉 내려오니까 우리 인류들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12문의 천사가 12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두가 누구냐?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보면 뭡니까? 모두가 12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모두가, 그쵸?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처럼 뭐 김가, 이가, 박가, 이래 최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12지파, 12지파의 이름의 자손들만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12의 문이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다 이거. 그 문이 있다 이거. 12문. 그러니까 이 문에 여기서는 벌써 원로 돌아가는 구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구약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는 뭐냐면 행위의 심판 같은 거 나오잖아요. 행위의 심판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구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세 5경의 율법에 준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의 심판을 받는 것은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기는 데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에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들의 대로 심판을 다 내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앞장에서 우리가 20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내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칩시다. 5천만 명. 근데 거기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에서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매도 첫 열매로 익는 자들이 있고 나중에 익는 열매가 있어요. 제가 요새 고추 수확을 합니다. 36개 밭에다 심은 36개 고추 수확을 하는데 처음 열매를 보니까 그 빨간 고추가 익은 것들이 그게 똑같이 심었는데 처음 익은 거 열매. 똑같은 비료를 주고 똑같은 거름을 줘서 똑같은 땅에다 심었는데 첫 열매로 몇 개를 따냐면 56개를 땄어요. 제가 세봤어요. 56개. 이제 어제까지 총 몇 개를 땄냐면 약 한 600개를 땄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사이에 56개를 처음에 2주 사이에 56개를 땄는데 어제까지 왜냐면 지금 말리고 있는 상태까지 600개를 땄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가 하늘로 들림받는 열.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서도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가 있고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서는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아내로서 그 모든 모습으로 거룩한 보석과 같고 어떻게 해요?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기에 이제 이사야 6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뭡니까? 내가 이전 것은 내가 천년왕국 동안에 불못에 있다는 것도 어떻게 돼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다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에 그 불못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정말 몸서리치는 그 고통 같은 것들이 뭡니까? 싹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여기 새 예루살렘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억 계속 나면 천년 동안 여러분들 불 속에서 콩 튀듯이 콩을 우리가 불에다 이렇게 프라이팬 놓고서 콩을 놓으면 콩이 팍팍팍 막 튀잖아요. 밤도 놓고 놓으면 밤도 팍팍 튀고 갈르지 않는. 갈른다는 말은 뭐합니까?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기억나면 성 예루살렘에 내가 물질이 이렇게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난 것은 모두 다 잊어.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야. 생각나지 않는다 이거. 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그래서 땅도 하늘도 모두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2명이 있는데 12자손이 있어요. 자, 12자손이 있는데 12자손 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오늘날 보니까 이 문은 뭐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어떻게? 이 문으로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이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모든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이런 데 새 예루살렘에 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주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창감난 나무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접붙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문은 뭡니까? 문은 뭡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죠? 문은 우리가 대문, 우리 집에 대문을 우리가 아파트 보고 들어갈 때 내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2문이 있다는 12지파에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오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냐면 그리스도 문, 복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뭡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는 뭡니까? 아무 때도 쓸모없어요. 찍혀가지고 물에 던질 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감람나무에 붙었잖아요. 이 참감람나무는 뭡니까? 참감람나무는 이게 우리가 따지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이것이 누굽니까? 아,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감람나무가 본 애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거기에 우리의 돌감람나무가 붙여져 잘라져가지고 그들이 2000년이 동안 뭡니까? 잘라져서 우리의 돌감람나무들이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진액을 누가 뭡니까? 진액. 이 진액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진액을 우리가 같이 빨아먹고 우리가 뭡니까? 참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야. 그래서 이 문은 나가고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들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야 되면 여기서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또 13절에 보니까 동편의 셈은 동서남북으로서 이 문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해서 따져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동, 서, 남 두 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이 여기가 세 개, 문이 세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볼 때 이 문이 들어서 동편, 동남,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면 길이 세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길이 세 개가 있어야 3, 4, 12, 12개에서 이 12문으로 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물이 여기 22장 1절에 나오죠.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어린이의 보호자로부터 나서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이게 보호자란 말이에요. 보호자로부터 나오려면 이게 12가지로 흘러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뭡니까? 이 보호자는 뭡니까? 나선형이라고 그랬대. 나선형. 저만 이것을 나선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간 신실한 신학자들도 보니까 나선형으로 했대. 왜? 이 나선형으로 흘러다 보면 이게 동서남북 다 있잖아요. 그렇죠? 북, 남, 서, 동 다 있잖아요. 여기. 북, 남, 동, 서. 그렇죠? 나선형의 길로서 이게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의 근원이신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선형으로 흘러가지고 동서남북에서 12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길 모든 것들이 이 길에서 뭡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9사대 이게 기초성 얘기하고 크고 높은 12절에 크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의 천사가 있다.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자파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들과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뭘로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럼 12지파의 자손 12지파에만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자손 12지파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그래서 오늘 신천지 같은 데 그런 교파에서는 자신들이 12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데 기준에서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12자손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12자손에 대한 그 근원지가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요. 근데 그 야곱하고 할 때 뭐 했어요? 와야곱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자, 왕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니까 왕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들이 여기에 뭐냐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등에 이게 하나님의 왕자면 오늘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오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 우리는. 그러니까 또 왕자가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신약의 믿는 이들이나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보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나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된 자들이 뭐가 되냐면 왕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이 12지파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12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뭡니까?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렇죠? 12지파가. 그러면 아담 하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어.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 하나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바다와 땅과 하늘을 다스리게 하자는 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류 아담에게 줬는데 그 아담에게 준 것이 뭐니까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모르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걸라.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를 자꾸 어렵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기 강의를 들었잖아요. 중요한 일부 이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담의 모든 창조를 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야곱의 12지파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약의 모든 것들이 없어진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모든 것이 하나 아담 창조의 모든 인류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유대인들로 인해서 모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유다 자손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영을 하지만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아담 계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이 모든 아담을 창조한 그냥 요한 그 창세기를 나눌 때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볼 때 창세기 볼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그 허리에 있던 레인도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레인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12지파 이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자,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과 그 오늘날의 유대인 모든 자들이 뭡니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뭘 이루어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2진주문이나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합적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어. 이 발에는 뭐냐 있어? 달이 있어. 여기 뭐서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기계치고 12장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해와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뭐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기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기는 자들이 뭐냐면 한 여자를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를 이룰 때 뭡니까? 아담의 그 쏟은 족장들을 별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뭐를 얘기하냐?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오늘날의 다른 뭐를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파생이 되는 게 얼로타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돼서 아버지 앞에 귀결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결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원한 경륜 행정 안에서 행정과 안배라는 뜻인데 이 행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인류들에게 그 모든 경륜을 그 행정을 통해서 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상으로 변하는 이 성세 예루살렘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아 네가 나를 이렇게 여태 봤는데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건 누굴 영접해요?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꾸 여러분들 삼일 하나님 삼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격을 따지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자영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냐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돼 있더라 이거예요. 자,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기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에 성이요. 이 성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등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죠. 21절에 21절인가?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나 주 하나님 곧 전나시님이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이것이 합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의 빛과 등이 합하니까 뭐가 성인데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 그러니까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곽은 뭡니까? 기초석이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가 있네. 왜 12사도가 있냐면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야곱이 있던 거기에는 뭐냐면 구약에 있던 그대로 성전, 물질적인 성전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12장인가 보면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돌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활성화가 돼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성곽은 12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초 12사도로 있어가지고 그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자, 12사도는 이미 마태, 마가 쭉 돼 있어.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기도를 읽다 보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아니, 바울은 아버지 고생은 죽도록 해서 목 빼서 순교를 다녔는데, 아니, 바울은 빠지면 12사도는 아니잖아요.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서 빠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아버지께서 기억나게 해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사도들보다 못한 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도들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지요. 근데 그 사도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동양 3년 반을 예수님과 같이 동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한 자들을 뽑은 것이 뭐냐면 12사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기 위한 세운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빠지면 12기초석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딱 주냐면은 고린도전서가 약간 고린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남들이 전한 기초석, 기초석을 까는 기초석, 여기 기초석이 나오는 게 12사도들 중에 사도들이 보낸 그 뿌린 거기에 씨앗은 내가 털을 삼지 않고 걷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미 기초석이 파여 있는 데에는 내가 기초를 놓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데다가 내가 또 터를 세운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자 여기 한 지역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수원이야. 장로교, 침례교, 무슨 성결교, 무슨 교. 그러면 뭡니까? 이 수원이라는 곳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파놨는데 이 기초 위에 수많은 교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교파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세운 교파가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저도 교판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내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기초 속 위에 있어도 그 서 있어도 바울도 이게 뭐냐? 어떻게 들어?
여기 성경이 모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복음이 생명이 나가기 위해서는 12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을 앞서간 사도, 12사도 빠지는 수많은 사도들이 있죠. 1세기 때. 그 사도들의 순교로 인해가지고 그 피로 뿌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 기초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모을 때 피를 뿌렸잖아요.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피를 뿌린 그 기초 위에 뭡니까? 사도들의 피가 정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피와 앞서간 우리 순교한 성자 자매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여러분들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신 순교의 피들이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교의 피로 세운 이 피를 세운 나라를 누가 무너뜨리려냐?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를 했냐? 그러나 그들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요. 사단은 뭡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박살나고 그의 모든 갖고 있던 정사와 권세, 그 악한 영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권위의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명령하는 권위를 받은 거예요. 이미 권위가 주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20몇 년 전에 받았어요.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돼서 제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이미 그 통치권의 권위를 받았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날까지 사용을 못한 거죠.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위를 줬는지 뭐 통치권을 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민주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과 능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거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동양하는 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루어지.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잘못된 놈들이 있는데 그걸 작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령을 해라 이 명령. 그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악한 영이야, 악한 영.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김정일 속에 누가 있어요? 3대가 내려오는 악한 영이다. 그 3대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받는 그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버지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많이 탈락되는 거예요. 권위에 할 수 있는 통치권의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목사들이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권위로서 기도를 명령을 하십시오. 그 기도 가르쳐줬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잖아요.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안고 안수하면 낫는 거예요. 목사가 누가 해서 안수해서 낫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자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를 하면은 그 속에서 어떤 영이 역사를 하냐면요. 야, 네가 그 안수해서 내가 낫냐? 내가 낫냐? 이래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총각 때 시간이 없으니까 총각 때 칠보산에 가가지고 여기 청년회에서 칠보산에 가서 이제 3일간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동네 우리 동네에 그 젊은 아이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귀신이 들린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놈이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좀 제발 나가게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자신이 입으로 해요. 나 나가게 못하게 해달라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도 믿음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냐면 아담부터 노아서부터 오늘날까지 신약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오늘날 현재 2018년도까지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뭐냐? 통치권 다스리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뭡니까? 바다와 공중과 땅을 다스려요. 왜? 공중에는 뭐야? 악한 영이 있고 바다는 뭐가 귀신들이 있고 땅은 뭐가 사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 권위를 이미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와서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천사라고 이제 우리가 9절에서는 천사를 나오는데 뭡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뭡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성, 그러니까 성 예루살렘과 그 문들과 청량하라고 뭐냐? 금갈대. 금갈대입니다. 갈대. 우리가 이걸 구약을 보면 쭉 나오죠. 이제 제가 이걸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해주거든요. 금갈대를 나오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갈대, 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성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게, 왜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이, 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금갈대, 갈대는 뭡니까? 이건 측량할 때 쓰는 거예요, 측량.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갈대는 뭐냐면, 어떤 자, 우리가 계시록에도 또 나오죠.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청량하라고 갈대가 나왔습니다. 이 청량릇이 나오는데, 자, 청량으로 갈졌더라. 16절까지 읽겠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도 장각이 같으니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뇨 장가공과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귀신이 사람이 청량고 천세 청량이나. 17절까지. 자, 이것은 왜냐면 장각과 12,000 스타디오, 여기 성경에도 밑에 나와 있대요. 2200km. 그 다음에 144규빗은 65km. 자, 그 높이가 65km. 그러면 서울에서 약 오산, 평택까지 길이가 높이가 됩니다. 그 성곽의 길이의 높이가. 그리고 그 성은 12,000 스타디온 정사각형, 정육면체. 이 정사각형에서 뭡니까? 정육면체 장과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얼마? 2200km. 어마어마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평양에서부터 이북의 맨 끝에서부터 제주도 끝에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봤어요? 약 한 2번 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그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뭐냐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1만째 스타디온, 그 성과 청량 1박 44일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에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여러분들의 185m란 말이에요. 그쵸? 185m고 이것이 스타디온 길이 폭 높이가 다 따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요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제가 오늘 다 끝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거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금갈대로 어디입니까? 교회를 청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생의 본성이신 그,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금촛대를 들고 나온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12,000 스타디온이고 144규빗이 나오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12,000 스타디온 곱하기는 1000입니다.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 더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결하고 모든 것들이 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44규빗을 못하면 12 곱하기 10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하나님의 숫자, 우리가 영원에서 뭐냐면 12 숫자를 씁니다. 영원 숫자를 이야기해요. 영원 숫자고 완전하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를 갖다가 우리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구약의 우리 지성소에 나옵니다. 이게 왕상, 열왕기상 왕상 6장 20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은 지성소의 강면의 크기가 20규빗 정육면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세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 지성소의 구약에 있던 지성소의 그 모든 것들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확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끝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고 다음 시간에 약간 보충을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